자, 오늘 성경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생뚱맞다. 참 생뚱맞다. 어떤 내용이나 행동이 상황에 맞지 않고 엉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뚱맞다. 창세기 38장이 그렇게 생뚱맞아요. 지금까지 성경은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고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와야 하죠?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갑자기 유다가 등장합니다. 잠시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장을 다 유다의 이야기로 채웁니다. 유다는 어떤 인물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장남은 루벤, 그 다음은 시므온, 그 다음은 레위, 그리고 유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유다는 비록 네 번째 아들이지만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루벤은 늘 아버지의 권위를 엿보며 자신이 장자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유다의 말을 들었어요. 창세기 37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청종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 한국어 성경이 이 문장을 정말 잘 번역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NIV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His brothers agreed.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동의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His brethren were content.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만족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마, hear, 듣다, listen to, 귀를 기울이다, obey, 시키는 대로 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아주 잘 번역했죠.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러니까요, 지금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르우벤이 아닙니다. 유다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유다가 장자가 되죠. 나중에 아버지 야곱도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서 절할 것이다. 아버지 야곱도 유다를 장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를 통해 나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요. 다윗을 통해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은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자권.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언제를 가리킬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이후를 가리킵니다. 요셉 팔아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유다입니다. 이렇게 죽일 바에야 차라리 팔아버리자. 팔면 우리 손에 몇 푼이라도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청종했어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을 팔아넘긴 후 유다는 무엇을 합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요, 갑자기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인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합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인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인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아둘람, 이 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둘람은요, 가나안에 있는 31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어디서 들어봤던 지명 아닌가요? 어디에 이 지명이 나오죠? 아둘람.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숨었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죠. 아둘람이란 말은요, a hiding place, 은신처, 숨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인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히라라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다. 이게 아니에요. 유다는 자신의 장자 역할을 거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겼다.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유일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유다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는 떠났을까요? 왜 그는 장자 역할을 거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걸까요?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다가 요셉 하는데 앞장섰죠. 아마도 그는 그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어떤 추정이 가능할까요? 형제들을 떠난 후에 그가 누구와 가까이 하죠? 히라. 히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A noble family, 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믿음의 형제들이 초라해 보였고 세상 사람들이 더 존귀해 보였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는 장자 역할을 거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런 충동 느낄 때가 있죠. 토요일 저녁, 한 아들과 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저 내일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요. 안 돼, 교회 가야 돼.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하던 중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해요. 그럼 너가 내일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러자 아들이 3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일은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보나마나 길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는 화음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내일은 그냥 늦잠 자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말해요. 그럼 이제 너가 교회에 꼭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내가 말해줄게. 첫째,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주일이야. 둘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그리고 셋째,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다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 떠나고 싶은 충동 느낄 때가 있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생활하느니 차라리 혼자 조용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아닙니까?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같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절대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비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우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내 책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저는 교회 공동체 필요 없습니다.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조용히 혼자 믿는 게 낫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똑바르면 됩니다. 이 말이 맞는 말 같나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나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죽어갑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해요. 바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유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게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후에 그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다. 바로 이것을 뜻하죠.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3대째 가나안 땅에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는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야곱도 모두 아내를 구할 때에는 저 멀리 밧단 아람까지 가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 아내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혈통 때문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3절, 4절,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혈통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잘못 해석해서 이게 혈통 때문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우상 숭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유다는요, 보란 듯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는 결국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섬기는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죠?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주일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3절, 4절, 5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그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 사이에서 3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awake,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믿음의 공동체 떠났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깨우며 정신 차리고 있어.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오난, strong, 힘이 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믿음의 공동체 떠났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강건해, 건재해.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셀라, petition, 간청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는 말해요. 나는 비록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어. 여러분의 이런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는 정말 여전히 자신을 깨우며 건재하며 강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거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false, 가짜라는 뜻이에요.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비록 믿음의 공동체 떠났지만 여전히 나의 믿음은 괜찮아. 정신 차리고 있고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지금 그는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도 나는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해. 유튜브로 말씀도 들어.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의 믿음 상태는 절대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유다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볼게요. 6절, 7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는 자신의 첫째 아들인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녀의 이름이 뭐죠? 다말. 자,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는 가나안 여자인 다말을 데리고 와서 그의 첫째 아들인 엘과 결혼시켜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럼 8절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첫째 아들 엘이 죽자 그는 둘째 아들인 오난을 불러서 명령해요. 너의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형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라. 너의 형을 대신해서 그녀에게 아들이 있게 하라.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이죠. 여러분, 유다는 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동침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왜 형수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자, 신명기 25장 5절 6절. 신명기 25장 5절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계대혼인법이라고 합니다. 계대혼인법이란 형제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제도예요. 이 법의 목적은요,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요,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 때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나는요,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의 아들을 낳게 해주고 형의 가문을 잇게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오난을 불러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의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형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라. 너의 형을 대신해서 그녀에게 아들이 있게 해라. 자, 그런데 오난이 몹쓸 짓을 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는 아버지 말대로 형수인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나 다말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인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죠? 첫째 아들 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난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장자죠. 자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형수 다말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오난도 그 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이제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잃은 후에 유다는 다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수절하고 너의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수절하다라는 말은요, 수절하라라는 말은 과부로 살라는 말이에요. 자, 언제까지 과부로 살라고 합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유다가 다말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겉으로는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죠. 그러나 성경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말해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러다가 셀라까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확인하게 될 텐데요. 결국 그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물론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 옆에는 늘 다말이 있었어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말이 자기 아들들을 잡아 죽이는 며느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 셀라까지 죽게 놔둘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과 오난이 죽은 이유가 다말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성경은 엘과 오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오난이 저지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셨다. 다말 때문에 엘과 오난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말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오난이 저지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셨다.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 책임을 다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진짜 치명적인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말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명령인 계대혼인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 오난이 왜 죽었습니까? 이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유다도 똑같이 그것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키는 척 하죠. 그러나 결국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 왜 큰 잘못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마 유다에게 화가 날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이런 계대혼인법을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고엘. 고엘이 무슨 뜻일까요? 리디머, 구속자, 다시 찾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형이 받아야 할 기업을 대신 찾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고엘은요, 계대혼인법에만 적용되지는 않아요. 레위기 25장 25절.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형제 중에 누군가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는데 다시 찾아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의 형제나 친척들 뭐를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가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땅을 되찾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 리디머, 바로 고엘이에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리디머. 레위기 25장 48절 49절. 레위기 25장 48절 49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자, 성경은 그 사람이 형제들로부터 또 친척들로부터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의 형제나 친척이 그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를 되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값을 대신 치러주고 되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리디머.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요. 이 고엘 제도가 정말 중요한 제도거든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도움받을 권리가 있고요. 우리는 그들을 도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선교합시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지 무슨 선교입니까? 왜 헌금을 낭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할 의무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로부터 도움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헌금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헌금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 있지 않나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리디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구경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고엘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고엘이 되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하나님은 이 고엘 제도를 만드시고 이 고엘 제도를 근거로 우리를 위해 친히 고엘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 중요한 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는요, 매우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족보를 통해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까? 고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유다가 그 고엘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 또 고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룻의 아내 보아스가 룻의 남편 보아스가 그렇게 했죠. 다 고엘로 해서 연결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 중요한 고엘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들 낳으면서 이름도 멋지게 지어요. 그러나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물고기가 나를 자꾸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물 밖으로 나왔어.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질문을 던졌었죠. 왜 성경은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
성경은 왜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아서 떠났든 누가 싫어서 떠났든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떠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않듯이 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유다를 통해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이 또 교회의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은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들러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는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때로는 여기 있는 것이요, 내 신앙 도움 안 된다고 느낄 때 있어요. 때로는 다른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 보면서 교회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점점 망가집니다.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